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매우 교활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형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야곱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성 깨닫기입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가족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때였을 겁니다. 가뜩이나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도 없는 사이에 그 사람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힘을 겨룹니다. 그리고 둘의 결투는 새벽 미명까지 이어집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먼지가 날 정도로, 그리고 서로가 씩씩거리면서 아마 이 씨름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이 일이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홀로 있는데 우연히 누가 지나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딘가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 속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대로 살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달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용하던 책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책상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색깔이 예뻐서 산 책상인데 이제부터는 이 책상을 바라보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큰 책상이 좋아서 이렇게 큰 책상을 샀는데 이제는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며 가며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뭔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때, 변화를 시작하는 때임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면서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홀로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들판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치며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는,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형을 찾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난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필요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씨름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날이 새려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 끈질기게 임했던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이 한 사람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실망스럽고 그를 짓누른 것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그 처절하게 매달리는 습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변화를 원하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마치 팝콘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곧바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즉석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즉석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성공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헌신입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살아냈던 것처럼 처절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변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결코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상 하나 바꾸는 일에도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책상이 불편해져서 책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잠깐의 고민도 필요한 법입니다. 새롭게 구입한다면 어떠한 색상으로 사야겠구나?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지금은 위치를 여기다 놓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더 좋겠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착된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우리 삶의 습관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습관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입술도 꽉 깨물어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이런 시간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과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천사가 씨름하러 왔으면 씨름하면 되지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볼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바꾸면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름처럼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모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외치면서 내가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으며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으며 외삼촌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저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매사 이렇게 속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름처럼 야곱처럼 늘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고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한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고백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정말 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변명이 앞섭니다. 우리는 늘 합리화가 앞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앞섭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게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에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거요, 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환경을 먼저 탓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고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어떻게 모사꾼으로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 라고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단순한 씨름 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네 번째는 이 하나님 붙잡기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기꾼도, 과거의 모사꾼도, 과거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았던 그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서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야곱은 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이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붙잡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한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를 속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상대방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빼앗는 일도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에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직 붙잡기 위해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붙잡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붙잡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세상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만을 붙잡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그 정체성을 자랑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에 가깝다는 그런 자랑거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도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가장 열정이 있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늘 자신의 삶의 주인인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럽니다. 그때 빛이 그를 비추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실 때 빛 또는 음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기에 그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빛과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사울아 사울아 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그가 살아오던 삶의 과정에서 이제 멈춰서서 다른 길로 가기를 바랄 때에, 그렇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때에,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교정하기를 원할 때에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자기 신념으로부터, 그리고 오늘의 사울이 있도록 이끌어왔던 옛 자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옛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필요성을 깨닫도록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뜹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의기양양했던 바울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흘은 사울에게는 사흘이 아니라 3년, 아마도 그 이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저버리기 위한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바울의 인생에서 물리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찬란한 빛이 스며들어오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를 깨달은 그 순간, 처음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여는 단순한 존칭의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여는 이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제가 자랑했던 것들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열정과 삶의 주인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박해자였던 바울, 회심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자 갔지만 이제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본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뜻밖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변화는 어느 짧은 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헌신의 시간, 시간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점이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답변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된 삶을 통해 영적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